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입니다. 금붕어입니다. 금으로 된 붕어니까요. 이런 게 수수께끼입니다. 들으면은 별거 아니고 쉬운데 안 들으면 얼뜻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답을 알게 되면 쉬운데 답을 듣지 않으면 당장 생각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종종 비유와 수수께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항상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좋아했는데 설명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11절부터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 독수리는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오지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독수리가 화려하고 날개가 크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패권 국가, 가장 강대한 국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에 와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백향목 나무를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 연한 가지 끝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인데 그 왕을 장사하는 땅에 데리고 갔다. 즉 잘 살고 있는 바벨론의 수도로 끌고 가서 살게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12절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렇게 유다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러면 유다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야 되지요. 그것이 5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옥토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새롭게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지요. 처음에는 6절처럼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독수리 바벨론을 향하고 또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예전에 나왔던 크고 화려한 독수리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 다른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영향력 있는 강한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한다. 이 새로운 독수리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려보내줄 테니 회복시켜 줄 테니 그동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으라. 바벨론 밑에서 잘 살고 버티며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7절에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15절에 나온 것처럼 4절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과연 형통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것은 즉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은 당장은 망한 것 같지만 그 바벨론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애굽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러자 9절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고 뿌리째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나와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어려운 말씀인데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22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3절부터 5절에서는 바벨론이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싫다고 스스로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이 주는 물을 의지하다가 말라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이 아닌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심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심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향목 꼭대기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백향목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나무라고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 끝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3절, 22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다윗의 후손을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 심겨진 그 나무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한 것과 모든 무너진 것과 모든 파괴된 것을 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백향목 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3절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또 24절에도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은 에스겔 후반부까지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무성하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나무로서 풍성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이사야 53장의 표현으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에서 시작된 그 나무 십자가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며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나의 돈을 의지하고 나의 지위나 또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은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심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를 무성하게 하시며 하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성한 열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그들을 친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도 백향목 나무 끝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초라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무성한 가지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지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많은 나무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나무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 나무 아래 내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무너질 줄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강구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또 육체적인 문제들, 육신의 물질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만을 소망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소리 오늘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통하여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세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세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많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옆에 나오는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 날마다 치유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풍성한 하루,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